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나의 자녀들이라고 쓴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문. 이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도 살펴보았듯이 요한일서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았다고 쓴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 받는다고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너희를 죄를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요? 범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이 마무려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늘 아쉽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았다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장.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것을 원하여 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소원 성취하는 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의 삶. 시작.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았다, 과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 과거로부터 시작된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풍성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녹여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은 것에 그치면 안 되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성도로서 해야 됩니다. 지난주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밖에 없다고 했어요.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요. 저기 따라해보죠. 말씀과 기도.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말씀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수양을 쌓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제가 늘 말하지만 어떤 사람이 신령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냐면 저같이 목소리가 얇고 여리는 사람은 거룩하거나 신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할렐루야 그러면 대단히 신령해 보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수양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지, 자신이 개척한 목회지 가운데 에베소서라는 지역에 디모데를 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요, 목회자로서는 스승과 제자의 사이인데 그 제자를 에베소 교회에 두고 왔어요. 저는 디모데 전후서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제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목회 지침을 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두 가지. 하나는 진리에 창념할 것과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입니다. 왜 진리에 창념할 것을 말씀하냐면 에베소 교회, 즉 디모데가 파송받아 목회지로 있는 담임 목사로 있는 그 교회가 진리의 문제에 혼탁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실제 부활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만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은 그냥 거듭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인데 거듭나는 것으로 육체의 부활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듯한 진리의 내용을 천사 숭배와 관계해서 설교를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있다는, 교회 그 지역에. 또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거룩의 조건을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거룩의 조건을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고, 이건 제가 각색을 한 것입니다. 혼인을 하지 않고, 또 그리고 먹는 것을 가려 먹으면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결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 사람들은 이 디모데 전서의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받아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거룩하다고 치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디모데를 통하여 교훈을 주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집은,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진리를 잘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수양의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요,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말하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말씀에 매여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금보다 훨씬 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우리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정한수 떠놓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비나이다가 아니고 자신의 이 완악한 욕심과 정욕 때문에 꺾이지 않는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내던지는 것입니다. 왜? 그 뜻을 순종할 마음은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던지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기도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 결국 우리가 수양을 쌓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전체로 인격으로 받고 삶으로 누리는 거룩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은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고린도교에 보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은 참 역사가, 섭리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모든 은사를 한 몸에 받은 교회가 고린도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 떠나서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은사 한번 대보십시오. 이 안정성 목사에게 저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어떤 은사 있겠어요? 저는 은사가 없으면 좋겠어요? 없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은사를 구할 때 병 고치는 은사 우리 목사님께 있으면 좋겠다 그럴 거예요. 또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아주 쪽집게 같은 은사가 그 목사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은사가 어느 교회에 있었다고요? 고린도교에 있었어요. 고린도교회. 근데 은사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유익되게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데 사랑을 오래 참고 그런 데 쓰는 본문이 아니고 교회를 진리의 기둥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은사의 통로입니다. 통로. 그러니까 방언이 있든 통역이 있든 신유가 있든 어떤 은사가 있어도 은사를 은사 되게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일이 진행 안 되는 게 일은 진행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정말 뛰어나신 거예요. 정말 뛰어나신. 어느 정도 믿음이냐면 산을 뭐 할 만한 믿음이 있어요? 옮겨야. 그런 사람 감당이 됩니까? 저도 감당이 안 되는 여러분 어떻게 감당이 됐어요? 저도 같이 일하면 제가 말빨이 딸려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있다는 게 아니고 괜히 여러분 혹시 누굴까 이렇게 여러분 옆 사람을 째려보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감당이 안 되는 분들, 이건 믿음이 내 믿음보다 훨씬 믿음이 좋죠, 그분이. 그런데 사람을 고려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 일이 진행될 때 일은 진행된다고 안 된다고요? 일은 진행된다고요. 잘 된다고요. 일은 진행이 되는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전 인격과 삶으로 표현해내는 곳입니다. 어떨 때는 일을 많이 해서 표현할 수 있고 어떨 때는 하고 싶은 일도 절제하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언제 우리가 커트하죠? 공동회의 때 커트하고 당회 때 커트합니다. 의결 기구를 통해서 절제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룩입니다. 이 일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께서 지금 사도 요한 2장 1서에 이것을 쓰는 이유가 바로 너희들로 하여금 거룩의 삶으로 살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100%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며 늘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겼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니까 죄를 범할 거룩의 삶으로 살 것을 요청하느냐. 그러나 이런 거룩의 삶을 살면서 혹시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있으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즉 의로우신 예수라는 뜻은 의의 근원, 근간, 의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찾아 나오는, 그것이 또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죄 용서함 받아 사는 신앙인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완전히 100%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거룩이냐면 죄를 깨닫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거룩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거룩이고 그 죄에 대하여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초대받을 때 우리에게 한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네. 그분에게 찾아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과거에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용서하신 분 그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어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처럼 살다가 어떤 죄가 발생되면 다시 예수님께 찾아오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삶 속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까 찾아가자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거룩한 삶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도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 절망한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오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지만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안고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려나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대충 살다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신앙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평가하는 기독교를 우습게 봅니다. 정말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세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써 보세요. 그럼에도 못 산다니까요. 못 산다니까요. 아무도 못 사.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결국은 뭐로 돌아갔어요? 실패로 돌아갔듯이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 나오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 앞에 맞짱 떠보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단절한 상태에서 내가 거룩한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며 그 임재를 느끼는 모든 삶의 현장이 거룩한 삶이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교제의 끈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 그냥 우리에게 한 대언자가 있으면 죄지면 다 오세요 이렇게 끝나니까요. 그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쓰시던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코람데오. 시작. 이런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죠.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할 때 그가 뭐라 했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득죄할 수 있는가? 지금 성경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개혁 개정에는, 개혁 한글판에는 득죄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정직히 순전히 사시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도 여전히 오늘 나올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걸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지난주와 연결하다면, 지난주가 아니고 그 지난주죠. 22장에는 뭘 배웠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럴 때 우리는 행위와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자 정리합니다. 무엇으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고요? 예, 그렇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다 아시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겸손해서 이렇게 안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믿음으로요. 여러분 혹시 이신층의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건 한자인데요. 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써 이자에 믿을 신자입니다. 믿음으로써라는 이신. 층의자는 칭함받을 칭자와 오를 의자입니다. 의롭다, 칭함받는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쉽게 풀었으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죠. 이신칭의. 이건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신칭의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아까 2장 1절을 설명한 이유가 내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밖에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와 인생이 없음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지지난주에 누누이 강조했어요. 내가 믿었다 하고 하는 내 결심과 결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믿음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내 소견, 내 지혜, 내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구원함을 받고 나니까 또 뭐가 생겨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믿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른다고요? 믿음에 이른다고요. 이 앞에 믿음은 우리가 관한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야, 눈 깜빡깜빡 해봐.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명의를 찾아갔는데 죽은 자가 명의를 찾아가면 살리려고 찾아갔잖아요. 근데 명의가 손 한번 움직여봐. 그럼 내가 너에 침 놔줄게. 그건 말도 안 되는 명입니다.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불어넣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생기냐면 이제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은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교회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믿음이 있으세요? 라고 하는 모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제 우리가 받아 얻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마음씀이 요청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자가 믿음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의롭다함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 오늘 아까 읽은 곧 의로우신 예수 누구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 근거와 근원과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의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다, 자기의 공로, 선택, 자기 행위에게 있거나 아니면 다른 피조물, 로만 캐톨릭처럼 성모 마리아에게 있다거나 아니면 성자라고 불려지는 성인에게 있다거나 다른 종교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23조항의 내용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짧은 시간 안에 한번 읽어보죠. 23조.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유인물이고요. 없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3조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눈으로 확인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 죄의 용서에 있고 다윗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죄의 용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자, 우리는 맨 끝에 주어는 우리는, 동사는 무엇으로 끝났어요? 예. 자, 따라해 보죠. 우리는 믿습니다. 자, 뭘 믿습니까? 그러죠. 이제 그건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는 믿습니다. 너무 기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뭘 믿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 어딨냐면 죄의 용서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죄 용서가 여러분의 실력과 성모 마리아의 공로라든가 성인의 공로 혹은 여러분의 인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 용서 받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기 때문에 내가 뭐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혼자 하는 이야기인가? 그럴 때 여기 또 다음 문단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보십시오. 다윗과 바울은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다윗과 바울은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제가 번역을 여기심을 받는다는 하고 선포한 사람의 행복에 대해 선포합니다. 나중에 수정할게요. 사도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 안에 있다는 걸 믿는데 그 내용을 이미 사도 바울과 다윗께서 선포했습니다 하고 두 번째 문단은 다윗도 그렇게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사도 바울의 말을 찾아봐야죠. 한번 급하게 찾아보죠.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의 신약 성경 244쪽입니다. 자, 로마서 4장 6절 244쪽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분명히 다윗의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로 하죠. 원래 시편 34편을 읽어야 되는데 바쁘니까 그냥 로마서 4장을 대신 읽을게요. 같은 성경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구는 항상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7절 8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뭐죠? 행한 것이 없는데 의롭다함 받고 죄 용서함 받은 자가 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그렇죠. 우리가 행한 것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행한 건 악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죄 용서한 받은 그 자리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꼭 감사한다는 거죠.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 시편 34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3장의 말씀인데요. 그 앞장으로 한번 전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에 24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은 의롭다함 받은 게 어떻게 의롭다함 받았다고요? 여기 표현된 대로 하면 어떻게? 값없. 이 값없이란 말을 쉽게 말하면 뭐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짜. 이게 은혜라는 말보다는 더 실감적인 전투 용어입니다. 공짜로 배워, 공짜. 근데 이게 생각해.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값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공짜와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내게 공짜를 주시기 위하여 값을 톡톡히 치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한 목자 되실 것이라고 내가 요청한 적도 없고 그분이 선한 목자로 오시기까지 내가 길 깔아놓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양을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선한 목자의 길을 선택하시고 양을 위해 죽으시며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시고 지금도 생명의 풍성한 유익을 얻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24절 앞부분에 그런 내용,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은 수단, 근거입니다. 근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 은혜를 누리는 복, 의롭다는 복, 그리고 구원함을 얻는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과 의의 모든 근거는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결정권이라면 여러분은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작한 운명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면 목자가 양을 어디에 품지요? 그림 예전에 있었는데 어디 갔지? 저 있네. 여기. 저는 예전에 한참을 봐도 이게 그림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인 줄 알았습니까? 그림은 좀 제일 붙여놓던지 아니면 이거 개신교에 어울리지 않으면 아예 붙여놓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붙이려면 제대로 저것도 붙이던지 그래야죠. 아니면 띄던지. 근데 붙인 것도 아니고 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좁아 보이기도 하고 넓어 보이기도 하고 막 늘려나가지고 픽스를 막 그렇게 맞춰가지고 애매합니다. 근데 목자가 양을 어디에 품냐면 제가 이사야 성경 60장 이후를 보면서 감사하고 귀하게 느낀 것은 모든 어린 양을 목자가 가슴에 품게 돼. 가슴. 그리고 젖 먹는 양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양과 함께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뛰시겠다고 여기 이사야 성경 거의 마지막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 때 그때 누가 항상 여러분을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안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눈초리에서 믿으셔야 됩니다. 눈초리에서 믿어야지 집에 가서 믿겠다고 그때 딱 이렇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제가 읽겠습니다. 보죠. 그러므로 이제 이런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결과 어떤 결과가 따라오냐면 우리는 항상 이 확고한 근거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시고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고 하는 그 확고한 근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붙드는 것인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야 하면서 붙들어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달으면서 붙들어야 되고, 우리는 자신을 위해 어떤 것 혹은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붙들어야 되고, 오직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붙든다는 모든 내용들이 꽉 붙는다, 이게 십자가를 부여진다고 한 말 속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스스로 겸손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붙들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도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있잖아요. 자기가 죽어지는 게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은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어지는 밖에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고 합니다. 아까도 설림교 가운데 말씀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뭘 지고 따라오라고요? 십자가. 그 자기의 십자가와 예수의 십자가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순종하여 복종시킨 그 십자가의 내용이 물론 죄를 대속하는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100% 나죠. 이건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러나 자신을 부인하며 철저히 복종하는 그 죽음의 십자가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고 이 시대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서는 성도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전도회나 구역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을 빡빡 우기는 순간 동안에는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전도회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누가 먼저 죽어야 되죠? 구역은 누가 먼저 죽어야 되죠? 구역장님이 대답해야죠. 왜 구역원들이 대답을 하고 그러십니까? 어차피 희한하네. 아니, 교회는 목사가 죽어야 되는데 목사가 말하면 되는데 성도님이 말하면 목사가 죽어야 되는 거네요. 제가 얘기하면 되죠. 그건 제가 죽으면 돼요. 제가 죽으면 교회가 잘 됩니다. 구역장이 죽으면 구역 잘 되고요, 전도 회장들이 죽으면 전도회가 잘 됩니다. 못 죽어서 안 되는 것 뿐이죠. 저도 못 죽고 다 못 죽고 쌤 못 죽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죽으셔야 됩니다. 죽어야 주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요, 주님을 붙들 수 없도록 항상 역사합니다. 왜요? 남편도 못 붙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내도 못 붙드는데 어떻게 주님 붙들라고 우리의 자존심을 허락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을 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앙 클리닉 하면서 곁들여서 자주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본인이 결혼하고 나서 뭘 느꼈냐면 그걸 느꼈대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언제 느꼈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에서 자신이 절망했답니다. 그러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내죠. 아내. 자식 아닙니다. 아내입니다. 아내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렇게 현찮아가지고 사랑받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사랑하는 대상이 아내인데 아내조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깨닫고 뭘 하냐면 서로 볶지 않기로 했답니다. 왜 볶아요? 나 행복하게 해달라고 볶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볶아서는 절대 행복 못합니다. 어떻게 사냐면 자기를 죽여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자기를 죽는 것입니다. 누구를 행복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죽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를 죽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신뢰하며 의지할 수밖에 없지.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말씀조차도 튕겨나갑니다. 왜? 말씀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런 은혜의 길을 진심으로 바랄게요. 마지막만 있으면 마지막 보면 정말로 여기만 보시죠. 정말로 여기만 보죠. 정말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이나 혹 다른 어떤 피조물들, 즉
로만 캐톨릭이 말하는 의식이죠. 성인이라든가 마리아든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진저 우리는 곧 소멸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의 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다윗이 그런 말씀을 했다는 표현입니다. 다윗과 함께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야훼여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붙잡고 살아 여러분의 생명이 복되고 아름답게 빗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참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구원받은 모든 근거가 우리의 행함이라든가 우리의 의지라든가 어떤 다른 피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의를 근거로 하여 우리의 의의 표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감격으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고 거룩함을 좇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 뜻에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일에 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각자의 삶의 형편이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양지와도 같을 것입니다. 섬기는 가정, 섬기는 사업, 직장, 학업 이 모든 삶의 양 우리 안에서 진심으로 목자 된 자들로서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힘든 길일지라도 영혼을 아는 자요 또 영혼의 깊은 것을 맛본 자들로서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받은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심령과 섬기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